혹 틈이 계시다면 2월달 내에 서점에 가서 저지 웰스의 타임머신 이 소설 한번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SF 소설이지만은 예언적 통찰이 많기 때문에 그냥 소설이 아니고 미래 예측하는 정보의 호소이기 때문에 한번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간략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인공 나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미래가 바로 지금부터 80만 년 후니까 아주 먼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도착해보고 나니까 그는 상상을 깨는, 즉 예측을 파괴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적어도 80만 년 후면 인류들이 문화와 진흙에 진흙을 해서 신의 위치에 갈 것만큼 탁월할 거로 인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미래 인간들이 모두가 난쟁이라는 거예요. 난쟁인데 어떠한 특성이냐면 지상에 사는 난쟁이는 바로 엘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하에 숨어있는 바로 그 난쟁이는 바로 몰록이라는 종족에 삽니다. 바꿔 말하면 작가가 봤던 미래의 인류상은 어두웠다는 거지요. 두 종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배운 자였던 바로 엘로이가 지상을 통치하고 있고 못 배우고 가난했던 바로 무리였던 바로 몰록이 지하에 살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데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이미 질병을 극복을 하고 전쟁이 없었던 바로 이런 미래가 됐기 때문에 지상을 사는 엘로이 족속들은 키가 작아지어서 여러분들 무력해진 거예요. 희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공사만 추구하는 이런 인물들이어서 살고 있지만 죽도 사는 이런 모습이 바로 등장되어 있는 것이고 지하에 사는 몰록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죠. 햇빛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갈등이냐면 우리가 지하에 사는 것은 지상에는 엘로이 때문에 산다고 생각했던 바로 지하의 몰록 족속이 밤만 되면 올라가서 엘로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르게 보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뭘 말하는 것이냐면 엘로이 족속도 말하고 몰록도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지? 그러면 하는 말이 뭐죠? 힘이 이렇게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몰록한테 안 잡혀먹고 또 엘로이는 뭐죠? 힘이 있어야 우리가 그 몰록을 말하는 거니까 힘이 있어야 엘로이를 먹어서 우리가 죽지 않아. 그래서 엘로이 족속과 몰록 두 족속이 남아서 뭘 추구하는 것이냐면 힘을 추구한다는 거죠. 누가 힘이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소설이 1895년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약 100년 가까이 된 소설인데 거기에 라디오, 비행기라는 전파라는 언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많은 자가 놀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소설을 왜 권유합니까? 이것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엘로이 족속이나 몰록이나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뭐였습니까? 힘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힘들. Winner take it all. 이긴 자가 다 갖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걸 다 읽으면서 저는 이걸 느껴본다는 거지요. 과연 인간에게 또는 사람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힘이 무엇일까? 아니면 우리가 힘이 있다면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많은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힘이 무엇입니까? 이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싶은 힘 아니면 내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걸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강자가 소유한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돌아보겠습니까? 메이커는 말하지 아는 게 힘이라고요. 경험이 힘이라고요. 그래요. 아는 게 힘인 것도 맞습니다. 지식을 추구했던 바로 메이커는 바로 아는 게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뭐라는 것입니까? 정보가 힘이라는 거예요. 정보도 힘일 것이고 바로 지식도 힘이라는 것도 일면 말에 공감은 갑니다. 미국의 월가는 말하지 여러분들 황금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못했던 총부의 권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힘을 평가하는 거, 힘이 어디서 오는가의 평가는 다 다르지요. 누구는 총구의 탄알, 공산주의입니다. 누구는 월가의 황금들, 그리고 메이컨의 지식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토플러의 정보들, 이런 많은 것이 우리에게 힘을 선사하는 요소로 보고 있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너희가 잠잠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넘어선, 그리고 황금과 권력을 넘어선 이 모든 걸 창조한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기쁨 될 때,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여 당신을 경배할 때
그분 통하여 이루어진 창조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지면 그 힘을 우리가 위임받아 이 땅을 살 때 영적 강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아버지의 공급된 새 힘, 성령 감동을 통해서 공급된 바로 이 힘을 우리가 소유할 때 이 땅 우리는 비록 나는 약하지만 영적 강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존 오제를 다녀왔던 많은 종들은 말합니다. 아마존 오제에 가니까 무서운 것이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래요. 악어가 아니랍니다. 붉은 개미랍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개미쯤이야 그거 싸움 되겠어요, 여러분들? 톡 치면 죽는 곤충인데 이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뱀은 주의 여러분들, 우리가 약품을 놓으면 뱀은 접근을 못한대요. 향을 피워도. 또 악어와 사자들 여러분들 불을 피우면 오지 못한답니다. 붉은 개미는 이와 상관이 없답니다. 수백만 마리가 지나가면 사자에 올라타면 지나갈 때 뼈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놈에 피하면 지들끼리 여러분들 다리를 만든대요. 서로 붙어가지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무적이라는 거죠. 근데 개미가 뭡니까? 한 마리 존재할 때는 강하지 않다는 거죠. 모여서 100만 무리 무리니까 이길 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홀로 존재할 때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만큼 약한 자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악한 방법으로 악과 싸우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데 성도가 성령과 통합을 하면, 우리 믿는 성도가 말씀과 일합을 하면 이 성도는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강자가 안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내 힘의 출발이 어디서 온다 생각하십니까? 내 힘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물어본다면 우리 기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 말씀, 다윗의 간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다윗은 평생 참검이 아닌 야훼를 힘을 삼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란 말이 힘말로 하자크라고 그래요. 하자크. 이 말은 뭐죠, 여러분들? 어깨가 있다는 거예요. 어깨를 짐을 지듯이 굴박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지지 못할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지 못할 무게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지요. 이 다윗이 일평생 어디에 가든지 왜 승리했습니까? 여호와를 뭘 삼았습니까? 당신의 힘을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가 되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장소에서 힘을 구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오착입니다. 믿는 성도가 여호와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힘을 구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위대한 실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을 보고자 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모두 세막이에요. 첫째는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서 어릴 때 나실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성령 감도로 힘이 센 강자가 된 거예요. 삼손의 일막은 사자를 맨수로 죽일 만큼, 그리고 여우꼬리에 불나서 300꼬리에 불나서 여러분들 블레셋 땅에 농사를 파다시킬 만한 영적 강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삼손이 이제 세 여인, 딥나의 여인과 여러분들 가사의 기생과 또 소래골짜기에 들라의 순체가 되어서 여자에게 영혼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머리가 짤머리하고 눈이 뽑히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약한 자로 추락된 삼손이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본문입니다. 머리가 자라서 다시 한번 참여하고 하나님께 이번만 나로 가게 하사 기도한 다음에 3,000명을 죽였던 바로 마지막 강자부서 탈받고 마는 것이지요. 삼손은 여러분들 부침이 심했다는 거죠. 강자에서 출발되어서 약자가 되어지고 약자에서 또 강자로 거듭나는 이런 인생을 걸어왔는데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지요. 우리 만일 성도가 이 땅을 비교할 때 재물로 봐도 죄를 봐도 우리는 결국 강자가 못 될 것입니다. 이런데 최악의 조건 속에서 처음에 출발되었던 강자의 모습을 능가했던 이 마지막에 타오른 이 놀라운 삼손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새 힘을 얻을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새 힘을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손 바라보세요. 그리스 문학에 헤라클레스가 있다면 이스라엘 문학에는 삼손이 있는 거예요. 아마 둘이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들? 강호동 이만기 아니겠어요? 장로님, 헤라클레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힘세겠어요? 삼손이 세겠습니까? 한번 씨름 붙이면 이만기하고 강호동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삼손 이름의 뜻은 뭡니까? 원래 샤마시, 즉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 네, 작은 태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만물을 살게 하고 만물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름 자체보다 강력한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줬다는 거지요. 어떤 규례? 나시린 규례를 통해서 세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금지였습니까? 머리에 가위대지 말라는 거, 삭도를. 왠지 아십니까? 나실 규례는 머리를 길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두 번째가 뭘 마시지 말라고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 번째가 뭘 만들면 안 됩니까? 부정한 시신과 함께 부정한 물건들을.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나실 백성은 이른바 세습직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인 동시에 레위지파에서 선택되어서 일평생 성례 봉직을 하지만 나실 백성은 레위인이 아닌 거지요. 일반 백성이지만 아버지가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는 아닌데 성직자같이 쓰임받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한적, 다시 말하면 필요할 때 아버지가 선택한 종을 바로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바로 나실 백성이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은 놀랍게도 출생할 때 나실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놀란 게 선물이 있는 거죠. 일반 나실은 머리를 안 잘랐지만 삼손도 머리 안 잘랐습니다. 놀란 것은 자르지 않은 머리는 똑같은데 다른 나실인과 다르게 삼손은 긴 머리에 힘의 힘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즉 머리만 잘리지 않으면 삼손은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는 성장하는데 눈을 겪어보니까 마음에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내 땅을 늘 위협하는 이른바 블레셋 군대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여러분들 곡식을 탈취하고 가축을 탈취해서 우리가 탈취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봤던 나실 백성 이 삼손은 모두 5번씩 여호와 신에 감동되어서 그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러니까 삼손은 뭡니까? 블레셋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가 오면 싸울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삼손은 군대가 필요 없는 사사였어요. 군대가 필요 없는 쪽에 있다는 거죠. 다른 모든 사사는 군대와 함께 전쟁했지만 삼손은 군대가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군대인 거예요. 이만큼 모든 자에게 두려움과 공포였던 바로 이 삼손이 그의 앞길 막을 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번번이 패배했던 블레셋 군대가 삼손 같은 인물이 왜 힘이 날까? 무엇 때문에 그 힘이 안 떠나지? 하고 고민하다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한 여인을 포섭을 합니다. 바로 수레골짜기에 들리려 합니다. 은금을 준 다음에 처음에는 회의를 한다는 거죠. 네가 이 비밀을 알려오면 이걸 주마. 그 다음에는 뭡니까? 협박을 합니다. 이거 안 갖고 오면 내 부모를 죽이겠다고요. 이러니까 회의와 핍박을 동시에 받는 거 협박을요. 결국 여자가 울면서 삼손에게 호소했고 결국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 순간에 뭡니까? 문 밖에서 지켜봤던 바로 블레셋 용사들이 와서 잠잤던 삼손의 눈을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렸는데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죠. 자, 16장을 보겠습니까? 16장 19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이곳 가닥을 밀고 그렇게 해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늘리야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목격한 모습은 잠자는 삼손인 거예요. 육신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잠을 자는 그 삼손이 드디어 뭡니까? 눈을 뽑혔다는 거지요. 이런데 머리가 잘림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지켜야 할 머리를 간수하는 것을 포기할 때 머리가 잘라지어서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자르지 말게끔 준 약속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능력에 철수한 거예요. 이런데 삼손은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단초를 발견합니다. 믿는 성도가 영적 잠을 자면 그리고 믿는 성도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잠을 자지요.
잠을 자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켜왔던 말씀과 모든 성령 감동을 우리가 다 상실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느 순간 뭘 느낍니까? 결정적일 때에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를 몰랐다는 것이 뭡니까? 삼손의 불행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당신을 떠난 것을 삼손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써봤지만은 묶어도 끊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우리가 언제 약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다가 언제 여러분들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뜬 눈을 갖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경작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잘 때,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소홀히 할 때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다가 믿어왔던 모든 것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떠난 사실을 삼손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느껴보거든요. 일주일만 기도해 보실래요? 단에 올라올 때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만 여러분들 말씀을 읽잖아 보실래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두려운 마음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날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백성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학자 조셉 프레트가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현대교회는 80%가 성령이 떠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빼앗기면 살 수 없잖아요. 이러니까 다윗이 바스 혼자한 다음에 회개할 때 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왕관을 빼앗기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빼앗기는 게 무서워서 다윗이 하나님께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은 성령이 날 떠남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많은 교회가, 내 성도들이 성령이 떠난 것을 느끼도 못할 뿐더러 성령이 떠나고 이것이 얼마나 그 불행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삼손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떠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엄청난 영적 손실인데, 여러분 여쭤보지요. 힘이 없습니까? 무력합니까? 그리고 많이 주저앉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주신 모든 선물이 지금 날 떠났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했던 기도 생활들, 내가 정말 아꼈던 토라,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부터 피를 삼아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누워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내 마음에 새기는 이런 쇠마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 땅 그 누구도 여러분들 작은 싸움에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언제 힘을 잃어버리냐면 영적 동면 겨울잠을 잘 때입니다. 겨울잠을 자면 내가 지켜왔던 모든 무기는 다 빼앗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날 떠난 것을 어떻게 모를까? 우리는 삼손에게 우리가 의구심을 지갈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살 성도가 이 땅에 적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방을 가보면 죄송한 표현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의의 장막에 구원과 찬미에서 넘쳐서 찬양할 때보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설렐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부 어떤 가정은 방문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어둠이 확 눌려지고 좌절과 절망이 많아서 희망의 언어가 없는, 찬송과 말씀의 움직임이 없는, 즉 성령의 꿈틀거리는 넘실거림이 없이 죽은 갯벌처럼 있는 가정이 혹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걸 불인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는 교회가 있다고 치는데 모든 성도가 모르고 우리만 즐겁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령 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옮겨버리겠다고요? 촛대가 뭐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수 안에 떡과 진설병과 내부를 밝히는 불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성소는 여러분들 창문이 없거든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촛대를 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옮겨버리면 평상시에 성수는 뭡니까? 어두워서 제사 침략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깜깜한 밤에서 여러분들 떡을 어찌 배출할 것이며 향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등불을 킨 다음에야 떡을 진수하는 것이고 향을 필 것이 아니겠어요? 이 촛대 옮겨버리고 나면 성소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혹 우리 가정이 개인적으로 내 심력이 여호와가 떠났는데
이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이보다 큰 불행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혹시 잠을 자지 않는가? 이 결과로 내 영성과 영력을 상실해서 우리가 무력한 자가 되어서 지금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삼손이 보인 모습의 첫 번째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하지,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 바라보시겠습니까?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삼손을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려 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 기자는 문학적 표현을 쓴 거예요. 잘 보겠습니까? 눈 뽑혔습니다. 이제는 뭐지?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놋줄로 묶어도 옛날 같으면 실컷 끊겠지만 지금은 이것도 못 끊는 거죠. 이른바 힘을 다 잃어버린 광대요, 노예로서의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겠습니까? 눈을 뽑혔을 경우에 놋줄도 끊지 못하고 맷돌 돌리는 삼손이 그 옥주에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 내가 이런 종이 아닌데 감히 누가 내 눈을 뽑아 내가 발만 대디어도 다 도망칠 블레셋이 날 지금 노예 삼고 날 우습게 취급하잖아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모습을 전한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어쩌면 그 감옥에서 이 투옥된 상태에서 이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을 한 거예요. 내가 잠을 잤다. 사사가 되어서 민족을 돌보지 못하고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소렉 여인 들릴라, 이런 여인에게 힘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이와 잊고 살았던 이런 삶의 무너짐이 결코 내 능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고초가 되어서 지금 적군에게 노예가 되고 광대가 되어서 내가 무력을 당한다, 이런 철저한 반성이 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희망을 주시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까? 머리털이 다시 한번 자랐다고요. 이 다시란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이 회개를 들으신 다음에 힘을 재공급하는 과정을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실패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패배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교훈받지 못하여 생활을 바꾸지 못하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 삼손 분명히 실수했다는 거죠. 엄청난 실패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런 실패에 머물러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날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서 물에 넘어지고 불가에 넘어지는 아이가 있죠,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를 만나러 왔잖아요. 고침을 주려고요. 주님이 안 계시어서 제자가 기도하다가 고쳤습니까? 못 고친 거예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낙심을 한 거죠.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과 지혜 주었는데 제자가 못 고쳤으니까. 그래서 실망에 돌아갈 때 주님이 그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니까 뭐예요? 상황이 묘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다 들었는데 말이 뭡니까? 그 아이 데려오라고. 주님이 고치겠다고. 그 아버지가 한번 상처받았잖아요, 제자한테.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실래 하고 믿음도 아닌 빈정한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신 제자 9명 붙어도 안 됐는데 하고 주님에 대해서 뭔가 조롱을 합니다. 이때 제가 할 말이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원문은 계속 믿음을 잡은 자는 능치 못할 없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끝났으면 뭐죠? 병을 고친 사건이에요.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가는 그 다음 장에서 내용을 할애하지요. 다 간 다음에 제자가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실패한 제자가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종룡이 묻자오되, 장로님 종룡이가 뭐지? 종룡이가 남 안 듣게끔 조용하게 보내. 창피하니까. 주님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았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답을 얻은 거잖아요. 어떻게 물어봤을 경우에 그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 쫓지 못한 거에 매여서 내가 왜 이거밖에 한다고 거기서 끝났으면 제자는 교훈 얻지 못하는 거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 물어봤잖아요. 질문을. 우리가 왜 쫓지 못한 실패 경험했냐고요. 그러니까 주는 답을 준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 기도 쉬었다는 거잖아요. 잤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순간 이후에 제자는 기도 쉬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옥에서 갇혀서 눈이 뽑혔단 말이죠.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불구자된 것입니다.
맷돌들은 노예가 된 것이에요. 힘을 이제는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내 인생을 확 끝났다면 삼손의 그 다음 짝은 없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분명히 그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잘못 썼고 생각을 육체에 소홀하고 세속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했던 내 영적 불찰 때문에 이런 고초를 맞이했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 마음을 치며 통과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 주께서 말씀하지요. 삼손을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머리털을 자르겠다고 성경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회개와 함께 약함에서 강함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믿음 생활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몸이 아프고 많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자기 바라보면 옥에 갇혀 눈 뽑힐 삼손과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되지요.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내 자식이 나 바라고 사는데 내가 내 자식의 기도하는 소망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내가 교회 일꾼인데 내가 기도 멈춰서 모세 손발 잡아줘 아내가 훌대지 못하면 안 되지요. 이런 마음을 돌이켜서 실패한 자신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참여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듯이 잃어버린 힘을 다시 주어서 물질도 영성도 희망도 아버지가 다시 복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말씀을 넣은 거예요. 저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도 마음에 감사가 돼요. 다시 읽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16장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류 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건 아버지가 다시 삼손에게 힘을 공급하고 있다는 상징표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머리 때문에 신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나 왜 이걸 쓴 것입니까, 여러분들? 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하나님의 노동들,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하는 아버지의 그 희망의 역사가 이 세계에서 암시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실패했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자, 셰익스피어는 맞지 않습니까? 따라할까, 여러분들? 과거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서론일 뿐이다. 이제 서론 끝난 거예요. 장로님, 이제 서론 사신 거예요.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내가 지금 남과 처졌다고, 내가 지금 뜻과 다르게 내가 좀 형편없이 망가졌다고, 이걸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서론을 따름이에요. 이제 본론 결론 쓸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삼손이 만약에 옥에서 나 끝났다고 인생을 학대하고 목숨을 끊었다면,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따라하실래요? 제발 힘들어도 자살만큼은 하지 마세요. 단테 싱글 보면 지역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단테가 매력 일수하고 지역을 방문할 때 나무 모양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예요. 모르고 단테가 나무를 잘라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놀라니까 왜 아프게 4살 잘로 하고 막 그들이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단테가 물어봐요. 넌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어렵다가 목숨을 끊은 자들이 지옥에서 여러분들, 단테 문학이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무가 되는데 새가 와서 막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피 흘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테를 말하는 겁니다. 목숨 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만약 삼손이 또는 아버지 탕기한 탕자가 집을 나가서 대절 먹다가 에이 내 인생 끝났어 하고 목숨을 끊었으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세우님 역사는 없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어렵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옥기에서 잘못을 아파하되 이런 잘못을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는 말씀 주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해줬다고요. 내 직장과 일터가 많이 어려울 때 주께 도움을 구하여 야, 이런 힘을 삼을 경우에 아버지가 무너진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가정 모든 아버지가 다시 자라게 하던 아버지가 회생 주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얻은 삼손은 청동고를 바라보니까 머리가 길고 있거든요. 삭발된 머리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거울이 없으니까 청동을 봤다는 거지요. 옥주에서 얼굴 닫고 거울 바라보니까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순간 삼손 마음에 뭔가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침 그날이 뭡니까? 다곤신을 축배하고 성축하는 이런 잔치가 벌어진 날이에요. 다곤신을 경배하는 모든 권력자가 그 신전에 모여서 3,0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거기에 여러분들 삼손이 끌려나갑니다. 힘을 쓰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광대 삼으려고요. 그래서 광대가 나와서 맷돌 돌리는 모습들, 그런 가학적인 거죠. 우리의 군대를 죽였던 삼손이 노예가 되어서 맷돌 돌리는 초라한 꼴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백성한테 그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꾹 참아요 삼손은. 그리고 끌려나갈 때 옆에 시종초에게 부탁하죠. 기둥이 어디냐, 기둥이. 거기다 인도해달라는 거죠. 가서 기둥을 딱 데려올 때 삼손이 뭡니까? 긴 머릿속에서 희망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제 힘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그래서는 기도합니다. 자, 보겠습니까? 16장 22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잘 보겠습니까? 두 번 나온 단어 보세요. 주 여호와여, 그 다음 말이 뭐죠?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런 구한다는 뭡니까?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자기가 군대였기 때문에 기도 없이도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우꼬리 잡아다가 300 잡아다가 불 붙일 때 기도했습니까?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삼손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지금 말아보세요. 눈 뽑힌 다음에 약해질 때 그는 강함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두 번 반복한다는 거죠. 내가 당신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이번만 나로 가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가게 하사.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다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제 마지막 인생이니까 이 마지막에 내가 당신께 두 번 구합니다. 이번만 내가 전처럼 힘을 주신다면. 내 머리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용서한 거 맞는데,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한 힘을 주신다면 내가 이 원수를 이 시간에 함께 복수를 하셔서 내 땅을 괴롭히는 원수 앞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주겠습니다는 소망을 강구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번만 나로 가게 하사. 이 기도가 뭡니까? 자기의 내장을 끓게 하는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삼손이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강함을 구한 거예요. 이전까지 난 강해서 기도가 필요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강하니까 군대가 필요 없었거든요. 이런데 눈 뽑히고 약한 데가 되어서 드디어 안 거죠. 진짜 힘은 열을 기쁘시게 할 때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기도할 때, 약함을 토하고 주께 강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그날 3,000명을 제압하는 승리의 첨보를 남기고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강해집니까? 하나님 붙잡을 때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기 많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 나 여호와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걸 지어 성찬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를 지어 성취할 테니까 약한 너는 약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 이크라,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삼손 바라보세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과거에 보입니까? 여호와여 당신께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가게 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당신이 나를 가게 하시면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삼손 믿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약한 나를 고백하고 넘어진 나를 인정하여 하나님께 직고하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 찾는 증거로 다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요, 희망도, 그리고 물질도, 더 나가서 영성도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 맺어볼까 여러분들? 여러분, 머리 잘린 삼손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까? 무력해지고 좌절되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엄두도 없을 만큼 약한 자가 되었습니까? 눈 뽑혔다 여러분들 좌절했습니까? 머리 잘림을 당했다 여러분들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어떻게 충성을 다하냐고 인생을 반전 접었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을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참여하시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거, 잘린 머리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되었다는 거죠. 이걸 믿은 삼손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자카르 기억하옵소서. 이 못난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내가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약함을 감추고 약함을 방치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나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거든요. 이런 까닭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몹디 까르본다. 약한 나가 하나님은 힘을 삼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힘 삼을 때 한국 땅을 비롯한 주의 모든 열강 속에서 한국이 보호받지 않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여호와를 힘을 삼아서 머리가 자란 삼선되어서 다시 한번 이방 땅 브레이카 전투에서 승골 거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